오늘은 소유와 정체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세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할까요? 보통은 저는 어느 회사에 다니는 아무개입니다. 혹은 저는 어느 대학에 다니는 누구입니다. 혹은 저는 어디에 사는 어떤 사람입니다. 아마 이렇게 답할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게 답하겠죠. 오늘날 우리는 자신이 다니는 학교나 회사, 지역, 자신이 소유한 물건 등을 가지고 자신을 설명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름보다는 브랜드가 먼저 나오고 존재보다는 역할이 앞서는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은 20대입니다. 저는 다양성과 특별함을 소중히 여기는 30대입니다. 저는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픈 50대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소개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자기를 설명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동일화예요. 자기 동일화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외적 조건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현상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구절은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범죄한 다음에 인간에게서 나타난 특징을 설명하는 거예요.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범죄했잖아요. 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범죄했다는, 내가 잘못했다는, 내가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자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수치심을 느낀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했구나. 이런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자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뭐라고 그래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 다르게 말하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내 수치심을, 내 죄책감을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습니다. 서로의 어떤 것도 사이에 있지 않았어요. 서로의 존재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중했어요. 그런데 범죄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라는 외적인 조건에 자신을 숙인 거예요. 이런 외적인 조건에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수치심을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는 단순히 옷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지하는 외적인 조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진 소유, 아니면 우리가 이룬 성과, 우리가 가진 성공, 이런 것들을 포괄한 표현이에요. 이런 것들에 이런 것들로 자신의 존재를 꾸미고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묻는 거죠. 당신은 누굽니까? 저는 어디 다니는 누구입니다. 저는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자기 동일화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심리 현상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한 사람이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외부적인 조건과 요건, 요소 이런 것들과 동일시하는 심리적 현상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다니는 회사, 내가 받는 연봉, 내가 가진 재산, 차, 집 이런 것들로 자신을 동일화하고 자신을 성명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많은 연봉을 받고 좋은 집에 살면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나는 정말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최근에 묘한 드라마
묘한 제목을 가진 드라마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이 드라마 제목이 뭐냐면 서울 자가의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예요. 제목 자체가 너무 길어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그런데 여기에 주인공이 나와요. 주인공을 설명한 단어가 세 가지예요. 이 사람은 서울에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다닙니다. 그리고 부장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야, 너 서울에 집이 있어. 나 대기업에 다녀. 나 게다가 부장이야. 곧 임원 달 거야. 이게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에게도 야, 살려면 나처럼 돼야 돼. 너 나중에 커서 나처럼 돼. 서울에 집도 있고 대기업도 다니고 또 부장 돼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이 외적인 조건, 자신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가와 대기업과 부장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의 외적인 조건을 자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 질문하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옳으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도 무엇인지 모르는 채 그냥 이런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보는 게 맞냐? 이런 외적인 조건이 너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냐라고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이 드라마 제목이 뭐냐면 자기 동일화예요. 자기 동일화 현상이에요. 내가 속한 외적인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외부의 것들로 자신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조건적 자아의식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조건부 자아의식.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 근거를 스스로 확신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인간은 그 존재 자체로 충분히 사랑받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아요. 현대사회는 네가 무엇인가 이루어야지, 네가 무엇인가 성취해야지, 네가 무엇인가 가져야지, 무엇인가 네가 특별한 일을 해야지 너가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해야 좋은 학생이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직장에 다녀야지 좋은 사회인이에요. 직장 내에서도 네가 직장 내에서 승진해야지 네가 좋은 직장인이야. 학교를 다녀도 그냥 학교를 다닌다고 좋은 학생이 아니에요. 열심히 학교를 다녀서 좋은 학생이 아니에요.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야 좋은 자녀이고 아빠가 돈을 잘 벌어야지 좋은 아빠고 엄마들은 자녀들을 성공을 이끌어야 좋은 엄마라는 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조건부 자아의식이에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런 현상을 조건부 자아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은 원래 무조건적인 인정과 존중을 경험할 때 안정된 자아 정체성을 형성을 해요. 그런데 세상은 조건적으로 인정과 존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건적으로 인정과 존중을 배우다 보니까 즉 잘하면 인정받고 못하면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에 살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조건부 자아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부 자아 개념이 생기니까 외부의 평가에 의존하고 외적 조건에 자신을 의지해서 자신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날의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무화과 나무로 만든 치마입으로 자기를 가린 것과 똑같아요. 난 무화과 나뭇잎 치마를 입었으니까 난 멋진 사람이야. 나 죄짓지 않았고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자기를 동일화하고 조건부 자아의식을 갖는 것은 이게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해서는 외적인 조건을 의지해서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일까요? 외적인 조건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이에요. 앞서 서울 자가의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를 했어요. 이 드라마의 내용이 질문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 김 부장이라는 주인공이 어느 날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퇴직을 하게 됩니다. 자기는 임원으로 승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아니래요. 너 나가래요. 회사를 나왔습니다. 회사를 나오니까 퇴직금이 있죠. 퇴직금을 또 그런데 잘못 투자했어요. 그래서 퇴직금을 다 날렸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자가까지 팔고 경기도에 전세로 이사 가야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까지 서울 자가에 대기업에 다니는 부장, 이것이 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없어졌어요. 그럼 넌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세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냐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것들을 의지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거 그거 인정받아야 돼요. 그건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나로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좋은 기업에 다닌다. 내가 대기업에 다닌다. 내가 좋은 연봉을 많이 받는다. 내가 서울에 집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아니에요. 왜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직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외적인 조건을 나와 동일화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외적인 조건 속에서 나를 숨기고 그 속에서 안정감을 찾고, 그래 난 이런 데 다니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조건부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정말 서로를 진심으로 존재 자체만으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조건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정말 아빠가 아빠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고 내 인정과 내가 존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빠의 외적인 조건으로 아빠를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야만 우리 자녀라고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물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느낀다면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이렇게 외적인 조건과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존재 자체만으로도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내 자신을 바라볼 줄을 아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자아를 발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존재 자체로 소중합니다. 정말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참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바른 정체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뭐로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창세기 23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무화과 나뭇잎을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를 가렸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인간이 최초로 하는 일은 뭐냐면 옷을 만드는, 옷을 디자인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무엇을 하시냐? 그것은 옷을 또 만드세요. 그것은 뭘 만드세요? 가죽옷을 만들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보면 무화과 나뭇잎과 가죽옷이 대비가 되고 있어요. 그럼 대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 무화과는 나뭇잎이잖아요. 여러분, 나뭇잎은 마르고 나뭇잎은 시간이 지나면 부스러지고 깨집니다. 하지만 가죽옷은 나뭇잎과 다르죠. 시간이 지나도 튼튼하고 헐벗지 않고 말라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의지하는 연봉, 아파트 평수, 직함, 이런 것들은 언젠가 마르고 부스러져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이들의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정말 만든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수치가 가리워지는 것을 보여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입은 가죽옷을 입을 때 참된 자아 정체성과 정말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일그러진 자아상이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죽옷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해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죽이 필요하죠. 여러분, 가죽은 어디서 얻어요?
어디서 얻어요? 동물에게서 얻죠. 동물을 특별히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지만 얻을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 최초로 무엇인가를 죽이고 파괴한 게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동물을 죽이기 전에, 누군가에게 죽음을 허락하기 전에 제일 먼저 죽음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이 자신이 만든 세계를 파괴하셨어요. 왜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위한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하와야, 너는 너무나 나한테 소중한 존재란다. 그래서 내가 만든 세상을, 내가 만든 이 모든 것들을 파괴하더라도 너를 위해 내가 가죽옷을 만들었단다. 뿐만 아니라 이 가죽옷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먼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독자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세요. 내 아들을 죽음에 넣어 던질 만큼, 내 아들을 죽일 만큼 내가 널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인간은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아, 내가 이런 치마를 입으면 사람들이 날 사랑할 거야. 하나님이 날 사랑할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무화과나무 없어도 난 널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소유와 같은 외적인 조건과 요소에 의지해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불안과 염려 때문이에요. 어떤 불안과 염려 때문입니까? 나는 혹시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닐까?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아닐까?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는 사랑과 존경을 받고 싶은데 아무도 날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불안을 조건부 자아가 이용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 너 불안하지? 이걸 가져봐. 이 차를 사봐. 그럼 사람들이 너 좋아할 거야. 이 음식을 먹어봐. 그럼 사람들이 널 대단하게 볼 거야. TV에서 계속 광고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런 냉장고를 갖고 이런 넓은 집에 살고 이런 데 취직하면 너는 사람들이 존경과 사랑을 받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말하면 우리에게 상품을 팔고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넌 그런 것이 없어도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너를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진정한 자아의 회복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외적인 조건과 요소들로 우리의 자아를 숨기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너는 그냥 너의 존재 그 자체가 나한테 너무 소중해. 내가 널 너무 사랑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음성을 들을 때 자신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 내가 그렇게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구나. 난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이구나. 이것들을 확신하게 되고, 그랬을 때만이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정말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안에 있는 참된 자유와 자아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 작가예요. 이 작가가 어떤 우화를 썼냐면 이런 우화를 썼어요. 가구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이 마을은 가구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자, 책상, 탁자 뭐 이런 가구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가구들이 되게 독특해요. 서로가 뭔가 잘하잖아요. 그럼 별표를 붙여줘요. 그런데 뭔가 못하잖아요. 그럼 점표, 잿빛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가구가 있었는데 이 가구는 온통 온몸에 점표가 가득해요. 뭔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늘 주눅들어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수인 엘리를 만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목수인 엘리의 집에만 가면 몸에 붙어있는 가구의 전표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그 이유를 목수 엘리에게 물었어요. 그때 목수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남들이 붙여준 스티커를 신경 쓰지 않을 때 그것들은 더 이상 너에게 붙어있지 못한단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 눈에 너는 아주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목수예요. 목수 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겐 우리는 너무나 특별한 존재예요.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남들이 붙여준 스티커를 신경 쓰지 않을 때 그것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붙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왜 힘듭니까? 일을 해서 힘듭니까? 아니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표를 붙이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이것들 못한다. 왜 이렇게 못하냐? 왜 이렇게 되냐? 전표를 붙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때로는 세상은 우리에게 별표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느끼죠. 하지만 별표 못지않게 수많은 전표를 붙여서 우리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정말 여러분 한번 다짐해 보세요. 그래,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내 삶은 의미 있고 가치 있어. 나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야. 이 사실을 정말 스스로에게 말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봅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른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좀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라야.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대요. 다르게 말하면 돈이 많다고 해서 생명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의미예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고 해서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오래 사나요? 영원히 사나요? 그렇지 않죠. 정말 가진 것이 많다고 오래 살고 영원히 산다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왜 죽었겠어요? 애플의 스티븐 잡스가 왜 그렇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겠어요? 여러분, 소유로는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소유보다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정말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사회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어떤 책을 썼냐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은 더 이상 존재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소유했느냐로 자신의 존재를 입증한다라고 비유했어요. 존재 자체가 아니라 소유를 통해서 존재를 입증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존재를 추구하지 않고 소유를 추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죠. 가난한 사람과 사랑 없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과 사랑 없는 사람, 누가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누굴 선택하겠어요? 가난하지만 사랑이 많은 사람, 그런데 부자인데 사랑 없는 사람, 누가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누굴 선택하겠어요? 예, 그렇지만 부자가 되십시오.
부자가 되십시오. 가난해지지 마세요. 그렇다고. 근데 우리는 암암리에 어떻게 생각해요? 가난한 사람 보면 저 사람 불쌍하다 생각하죠. 사랑이 없는 사람 저 사람 불쌍하다 생각하나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유와 존재 둘 중에 더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 다 놓고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성품은 가져갈 수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겁니다. 우리는 서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 가졌느냐를 기억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 갔을 때 그래요 집사님 정말 그때 저를 잘 품어주고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저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존재와 소유 중에서 영원한 건 뭐예요? 존재와 소유 중에 영원한 게 뭐예요? 왜 답을 못해요? 뭐가 더 영원해요?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과 사랑 없는 사람 누가 더 불쌍한 사람입니까? 하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불쌍하다고 봐요. 사라질 것들, 임시적인 것들 조금 없다고 불쌍하다고 보는데 정말 불쌍한 사람은 존재가 병든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런데 그 노력만큼 우리의 존재와 인격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왜요? 정말 그 존재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소유를 추구하는 사람인가? 존재를 추구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여러분, 소유를 통해서 내 정체성을 찾으면 결국엔 그건 다 사라져요. 정말 내가 영원히 남는, 나에게 남는 이 존재, 이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존재를 추구할 줄 아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존재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성숙을 추구합시다. 세 번째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소유보다 존재를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걸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바라는 게 뭘까? 이런 것들 고민하고 하나님을 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뭐 할 거라고 해요?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그러면 이 더하신다는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당시 제자들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있었어요.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좀 제발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정말 너희의 삶을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될지 너희의 삶을 바르게 가꾸어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울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외적인 조건에 집착합니까? 왜 소유에 집착합니까? 정말 불안과 염려가 있기 때문이죠. 정말 그런 것들이 없다면 내가 정말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닐까? 그런 것들이 없다면 내일 내 인생은 잘못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염려와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를 통해서 안정감을 찾으려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짓고 그걸로 치마를 만들어서 여기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채워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는 이 소유에 대한 불안,
외적인 조건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진정한 자아를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내가 정말 바른 삶을 살고 싶고 내 인생이 정말 바르게 되는 걸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길 원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신뢰하면 우리 자녀들을 바른 자아를 가진 바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어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 먹여줄 거야. 내 인생 책임져 줄 거야. 그러면 내가 직장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추구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매튜 헨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 매튜 헨리라는 분은 영국 분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성경 연구가예요. 근데 이 매튜 헨리의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필립 헨리예요. 근데 이 필립 헨리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매튜 헨리의 아버님인 필립이 젊은 날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과 사랑에 빠졌어요. 둘은 서로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둘의 신분의 차이가 있었어요. 이 여인은 굉장히 높은 상류사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너무 평범한 직업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사랑한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부모님에게 허락을 맡아야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신분 차이가 분명했어요. 그리고 신분 차이가 클수록 결혼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녀의 부모님들 역시 늘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신분의 차이는 결혼의 장애물이야. 그러니까 신분은 같은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해야 돼. 이걸 끊임없이 강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부모에게 이제 결혼하고 싶어서, 이 남자가 결혼하고 싶어서 필립을 부모에게 소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제가 사귀는 남자가 있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부모님들이 첫 마디가 뭐냐면 그래? 그 사람 그럼 어느 가문 출신이야? 어디 출신이야? 물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나중에 필립이 결혼하게 됐는데 나중에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이 어디로 갈지는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답변이죠. 여러분, 우리는 과거가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의 원천은 과거나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뭐예요? 우리의 미래에 있어요. 그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범죄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뭘 하세요?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세요. 자신이 만든 세상을 파괴하면서까지 그들을 도우세요.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왜요? 우리가 그만큼 사랑하고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믿기 때문이에요. 뭘 믿어요? 정말 너가 이 가죽옷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 것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런 복음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꿈이 있으세요. 그날에 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습니까? 그날에 왜 우리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까?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아름다운 존재로 빚을 가질 것이라는, 멋지게 빚을 것이라는 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여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빚으시고 의미 있게 사용하실 거예요. 이거에 대한 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꿈은, 우리의 정체성의 원천은 현재나 과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건 현재 어떤 모습이거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의 원천은 우리의 미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길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는가?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꿈꾸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이루어 가실 것이다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루하루 자신의 모습을 가꾸어 갈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복음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바라봄으로 하루하루 정말 새롭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